오늘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그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미어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의 시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모세는 집으로 돌아와 장인 이드로에게 아내 시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가 형제들을 보고 오겠노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 이드로는 이 일을 결코 허락하지 않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드로는 모세를 막지 않고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모세의 생명을 노리던 자들이 모두 죽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두 사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심에 있어서 모든 일들을 친히 잘 준비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사건이었고 모세는 이 일들을 통해 두려움 없이 애굽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뜻밖의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그 다음에 나오는 기록들로서만 추측할 수 있을 뿐인데 그 기록은 모세의 아내 시보라가 급하게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내고 남편인 모세에게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시보라가 모세를 가리켜 피남편이라고 부른 것은 할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록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시보라는 왜 급하게 자기 아들의 포피를 잘라냈을까요? 먼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아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을 불쾌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시보라가 알지 못했다면 이제 막 여행길을 나선 상황에서 할례를 시행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런 사실을 몰랐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기 위해 모세나 시보라가 그 아이에게 할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시보라가 할례를 행하자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푸셨다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것은 분명 모세의 아들이 할례 받지 않은 일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충분히 짐작하게 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 돌발 상황이 모세의 잘못 때문이었다는 것과 그 일이 시보라와 아주 긴밀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일은 어떤 일이었을까요? 아마도 이런 일이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모세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게르솜이고 다른 하나는 엘리에셀이었습니다. 모세는 첫째 아들 게르솜에게는
자신이 배우고 알고 있는 대로 할례를 행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할례를 행할 때 어린 아들이 괴로워하는 것을 시보라가 처음 보고서는 너무도 놀라고 두려워했던 나머지 둘째 아들인 엘리에셀에게는 행하지 못하도록 모세를 막아섰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내 시보라가 완강하게 그것을 막아서자 모세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둘째 아들 엘리에셀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모세는 세월이 흐름에 따라 이 일을 처리했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 잘못된 일을 시정하기를 주저하고 미루었던 것이죠. 이것은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시려고 하신 사실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 하나님께 마땅히 바쳐야 할 순종을 드리지 않는 것보다 더 견딜 수 없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세가 만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쪽을 택했다면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경건한 예식을 행했을 겁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도 이처럼 하나님께서 명하신 성례를 가벼이 여기는 태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성례라면 그것은 분명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것을 그렇게 시행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더군다나 그처럼 거룩하고 장엄하게 보이는 모든 구약의 예식들을 다 폐하셨으면서도 세상 끝날까지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폐하지 말고 시행토록 하신 예식이라면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으며 의미 있고 중요한 예식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에 이러한 성례를 가벼이 여기고 이것 안 해도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도 아닌데 뭘 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행하기를 미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만 그렇지 않으면 되지 꼭 외적으로까지 나타내야 하나? 하나님께서는 내 속마음까지 다 아시는 분이 아니신가 라며 외적인 형식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을 외적으로 고백하는 것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제사와 같은 것임을 알고 그것을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식 자체를 좋아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특권으로부터 받은 혜택에 비례해서 마땅히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기 때문에 행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예식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고린도전서 11장 29절과 30절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 말씀 중에서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할 때 그 죄는 원어로 심판, 형벌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하신 성례를 가벼이 여기는 것은 죄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기 자신에게 쌓는 일과 같은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처럼 가정의 불화에 지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의무를 저버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성례를 행함에 있어서 내가 진심으로 이 성례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고 빠지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의 시보라의 말과 태도를 보면 시보라는 아들의 할례를 기꺼운 마음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할례를 행하기는 하면서도 여전히 못마땅한 심정으로 이 일을 행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놓아주셨습니다. 모세와 십보라의 복종은 불완전한 복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모세와 십보라를 용서하셨습니다. 비록 불완전한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그들의 복종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아합의 모습을 기억하시는지요?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한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엘리야를 통하여 나봇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비참하게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합은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둥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고 하셨습니다. 사악한 아합의 경우에도 얼마간의 겸비함을 보였을 때 그의 위선적인 눈물 때문에 형벌이 늦춰졌습니다. 따라서 남편의 의견을 반대했던 십보라가 자기 손으로 아들의 할례를 행했을 때 그녀가 아직 깊게 회개하지는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모세의 고통을 멈추게 하실 정도로 그녀의 교만이 꺾인 것으로 만족하여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치 겉으로만 회개의 표시를 하는 위선이 항상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게 되리라고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때로 무가치한 자들을 너그럽게 용서하셔서 형벌의 고통을 멈추시고 그러한 친절로서 우리로 하여금 참되고 진지한 회개에 이르도록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인간의 정 때문에 포기하는 죄를 범하지 않으며 그런 죄를 짓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겸비한 모습과 참된 마음으로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